오늘 우리는 믿음이 모두가 다 말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내 결단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랑 같이 착각하고 있는 이런 세대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즉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의심합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람들이 보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지식이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의 그 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장담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 속에도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관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지나오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섞여가면서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그냥 가져다 아내를 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증가하면 세상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혼란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이게 당시의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들, 습격하거나 공격하는 자, 타락자, 반역자, 배신자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추락하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들 말하고, 오늘 뒤에 보면 유명한 자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격하는 자 또는 약탈하는 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네피림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하면 힘 있는 사람, 즉 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이 그만큼 커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의 모습.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 잘 압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다음으로서 얼마나 큰 치적을 행하고 위력을 행하십니까? 솔로몬의 그 힘이란 것,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것, 솔로몬에서 그 능력인 것은 누구도 부를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왕이었고, 또 능력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을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게 하라. 저희가 정령코 그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와 같은 모든 여인들, 모든 딸들, 자기가 보기에 좋아한 아름다운 여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 그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고 왕비들은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래서 그 왕비들이 자기 나라의 그 신들, 그 우상을 소개하고 이야기해서 솔로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원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온 잡탕이, 온 우상이 다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것이 네피림 시대요. 번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커지고 번성하면 네피림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맘모스가 되면 네피림이 됩니다. 인간의 원리와 힘의 균형이 깨지고 변질되어 감에도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성하고 네피림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추앙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섞여 무리가 되어 변질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 즉 육체 이는 살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육체는 동물을 짐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들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살, 육신, 육체가 되어 짐승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 번역에서는 육체를 동물과 짐승으로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동물, 짐승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동물과 똑같이 되어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으로는 그 번성함의 원래의 힘은 네피림, 이 네피림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가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네피림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모아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은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짐승 죽을 듯같이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나는 짐승,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권세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이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가, 가상의 실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챗 GPT가 등장하면서 그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의 세계는 다 사라져가고 정신없이 모두 이제 챗 GPT에 집중되어 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 챗 GPT라는 것은 인간의 인공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입니다. 즉, 이 챗 GPT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물으면 묻는 대답을 나왔던 것이 이제는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 즉 쉽게 말하면 이 챗 GPT라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컴퓨터라는 것과. 인간이 인간 지능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낸 그 지능인 인간 지능인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계와 더불어 대화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는 우리가 되어진 것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병자가 의사를 대신해서 챗 GPT와 통화하면은 챗 GPT 응답 대유를 해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모든 기술이 이루어지면 챗 GPT 통해서 모든 병자가 치유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 답답한 일, 얻은 것, 상담한 카운셀러,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는 심지어 설교를 몇 장 몇 절부터 어떤 방향으로 설교를 몇 분 동안 할 것이니까 예정해내라.
그럼 챗GPT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딱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명료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헛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가 되고 실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그 인간지능 즉 챗GPT가 이야기하고 수고하는 대로 모두가 인류가 그렇게 닮아가고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달려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성은 적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리에서 생기를 주고 그들에게서 말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챗GPT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무조건 다 죽이라. 이게 인공지능 챗GPT. 이게 네피림이요. 인간이 번성되어가는 그 시대에 있어지는 그 힘들입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 즉 정치 권력과 종교의 권력과 경제의 권력 모두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운운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몇 년 되는 몇십 년, 몇백 년 되는 그거 계획 못 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지구적인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에서 몇 천만 년, 몇 백억 년을 잃어도 영원한 세계에서 개념에서 볼 때는 점 하나보다 더 작은 그런 짧은 시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획을 다 일정한 계획에 따라 수립하시고 그걸 그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들에게 120년간의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교회 조직의 수를 이루는 조직의 수입니다. 즉 120년 후에는 교회의 조직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많고 크게 번성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수많은 지구 온천에 있는 모든 번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를 다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던 그 모든 번성한 인간들의 수도 없는 사람들 중 단 노예 식구 8명이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생명의 숫자입니다.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죄인이 다 들어와서 더럽고 추악한 자들, 병들고 지저분한 자들, 오늘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잘났고 높은 자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들, 강도, 도둑질,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지저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모두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 새로운 향기의 사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의 사람이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노아의 방주의 안에 있는 8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을 정결케 하면서 새롭게 될 때에 새 생명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도 모두 이 666의 짐승의 표를 피하여 예비처로 도망가야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살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666표를 받지 않았으면 다 죽입니다. 매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또한 그 표를 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었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노아의 방주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모두가 다 반드시 보호받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니 이 표는 짐승의 수다. 매매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 다 죽이니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 받으면 끝이 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느 곳이 있든지 모든 세계는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을 통해서 죽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독수리 날개 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바로 그 예비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같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피시라는 그런 복된 지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장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거 그와 같이라는 말은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일을 하고 행동하고 만들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에서 명하신 대로 다, 이 다라는 것은 모두 전체 완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아니라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생명의 책은 똑같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분 중요하고 어느 부분 덜 중요하고 어느 부분만 강조하고 어느 부분만 강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는 준행하고 똑같이 그대로 순종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준행이 그와 같이를 말과 같이 일을 하다 행하다 만들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개해 주시면 우리는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실제로 내가 완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완성하지 않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준행해서 이루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게 전거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내게 전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통하여 내게 전도되어 복음이 왔습니다. 그럼 복음이 왔으면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멘 되었지만 그 믿음의 삶에 실제로 완성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면 믿음으로 끝나고 착각해 버립니다. 그거는 이론이고 지식이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한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아닌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으로, 즉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한 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것,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죽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것이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분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무덤에 내려가셔서 죽으셨던 것 뿐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서 계시고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장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쭉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성취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는 사람, 다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어선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노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늘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가는 모습에 내 말씀이 내와 같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성경하고 나하고 따로 노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우리 모두가 준행되어 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한다고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가 믿는 그 믿음의 실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읽고 듣고 지키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모든 걸 다 준행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성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그 자들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작은 책을 가져다 먹는 것이요. 그 작은 책을 먹을 때에 다시 복음이 시작되고 그 작은 책을 먹을 때에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종,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이 세상은 번성하여 네피림, 정말 사람의 힘 있는 자의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말씀만 믿고 방주로 지어가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노아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준행하여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가 다 되어진 사람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시킬 수 있는 복된 정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